부활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16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16장 말씀은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전서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정말 유언처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매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마지막과 같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15장에서 합니다. 부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아볼로는 부활을 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야. 세례 때문에 네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야.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부활을 깨닫게 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와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고 날마다 살아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같이 읽어볼까요? 회복의 말씀 묵상 시작.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즐겨라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들 다 즐기는 것을 참으며 굳이 손해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이름 없는 헌신은 그저 헛된 낭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기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말은 우리 현재를 전혀 다르게 규정합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주보에 정확하게 딱 박혀 있잖아요. 3G. God Kingdom, God Church, God Word.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안에 항상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AI 시대가 오더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요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소중하지 않고 교회도 소중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살면 되지, 편하게 살면 되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지막 때가 온다. 할렐루야.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 마지막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말은 지금 내가 고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보상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가 너무나 풍성하고 항구 도시여서 너무나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오늘만 살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까지 보면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러다 너희들 지옥 가면 어쩌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될 사람이 바로 너와 우리들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셨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첫 열매가 됐죠.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 성도처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가 부활할 수 있는 그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화살표 시작.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음을 확증하여 선포하면서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이 뭐냐? 잠자는 자들.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잠자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건, 너희들은 지금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직도 아담 아래에 살고 있는 자녀들. 아직도 아담밖에 모르는 자들. 아직도 구약밖에 모르는 자들. 아직도 율법밖에 모르는 자들. 아직도 착하면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자들.
아직도 공부하면, 내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깨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담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담 밑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걷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시작. 하지만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길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네?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해방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날 때도 내가 죽음에서 해방되어 부활했다.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한다면 나는 날마다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나는 날마다 죽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날마다 나는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대요. 삶, 내 생명, 여러분 숨, 다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삶, 숨, 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우리가 내쉴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삶이요 숨이고 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잖아요. 화살표 볼까요? 시작.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이 뭐라고요? 부활. 우리 앞사람 뒷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삶을 얻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축하받을 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온다든가 세례를 받으면 가장 축하할 일이에요. 가장 축하할 일.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알았다. 가장 축하할 일이에요. 과거를 뛰어넘어, 죄악을 뛰어넘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생명의 지성소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지성소로 온 줄로 믿습니다. 삶의 터전, 영적인 삶의 터전,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좋아하면서 사세요. 기뻐하면서 사세요. 기뻐하면서 사세요. 얼마나 좋아할 일이에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죠?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좋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시간이라도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여기서 말씀할 때 딴 거 다 생각 안 나거든요. 이때가 제일 좋아.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때가 제일 좋아요.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특권.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중요한 건 현재 예수를 믿고 부활에 동참한 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열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이 시리즈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시 해볼까요? 큰 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AI 시대가 우리 가정 가까이 오더라도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갑자기 여러분 꿈처럼 갑자기 딱 날아올라가지고 막히는 그 도로를 지나가는 시대가 오더라도, 영화에 보면 이 빌딩 숲을 그냥 차들이 다니면서 빌딩에서 창문을 열고 택시하고 탈 때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궁극적인 원수는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자, 원수는 내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소리가 큰 소리. 내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다. 입을 안 내려 이렇게. 자, 내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 부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 이웃이다 아니다? 아니야. 마지막 가장 악한 원수는, 우리의 가장 원수는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을 가장 극악한 원수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원수를 이겼습니다. 사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밟아놨다 그랬어요. 힘을 못 펴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원수 사망입니다. 근데 육적인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슨 사망?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에서 숨을 쉬게 하는 분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장과 같은, 엔진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시작. 바울은 사망을 인격화하여 예수님이 물리쳐야 할 최후의 원수로 규정합니다. 예수 부활의 목적은 사탄을 이길 최종 병기, 사망의 권세를 깨는 부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종 병기를 줬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병기를 줬단 말이에요. 누구를 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무기란 말이에요. 사망을 이길 가장 좋은 무기, 최종 병기.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보증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 그분을 믿는다는 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활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 왜? 이 부활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가장 놀라운 히든 카드니까. 가장 힘있는 무기니까.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지금부터 두근두근 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뜁니까? 부활. 심장이 뛸 때마다 부활. 살아나는 거예요. 엔진에서부터 부활의 기운이 우리 모든 빈틈까지 막 쏴주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무너뜨릴 사망이 힘을 못 펴요. 사망은 부활 앞에서는 언제나 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는 게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가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주 예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무기는 다 모아놨다. 주님의 살이 있고 피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땅의 모든 악한 사탄 마귀를 주님께서 다 밟아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악독한 적, 최종인 마지막 그 적 사망을 이겨 놓으셨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시작.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최고의 긍정의 힘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긍정적이야? 다른 것 때문에 긍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야, 저 사람 참 긍정적이다. 야, 저 사람 참 낙천적이다. 야, 저 사람 참 여유 있다. 저 사람 야, 뭔가 있는 것 같다 할 때 다 포장을 열어보면 거기에서 부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 성도입니다. 살아나는 것,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숨, 우리의 쉼은 부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부활 소망을 품은 바울이 매일 다지는 삶의 각오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야, 날마다 죽는데, 그러면 날마다 뭐라고요?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런데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같이 살펴봅니다. 시작.
바울은 날마다 순교의 각오를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결코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은 뒤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바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어떻게 저 스데반 집사는 저렇게 찬양을 하지? 본인이 잡아서 죽이고 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화형을 당하면서도 노래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그 모든 문제 해결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이 그들에게 있었구나. 새로운 삶이 영생이 그들에게 있었구나. 구원이 그들에게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죽을 수가 있었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간 글씨죠. 시작. 그의 삶의 동력은 바로 부활신앙이며 그 신앙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게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죽습니다. 아버지 그래야 내가 또 사니까. 내가 집니다. 그래야 내가 또 사니까. 아버지 내가 또 참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래야 내가 또 눈을 뜨니까. 또 용기 내니까. 쉬어야 돼요. 그래야 또 힘납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많이 늙었나 봐요. 강입사님 맨날 같지 않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요? 네, 우리 분께서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데 요즘 왠지 모르게 뭐랄까 하나님이 익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익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에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노사연 권사가 불렀던 노래죠. 맞아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 신앙의 열매로 익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주셨거든요. 그 부활의 열매가 날마다 익어갑니다. 내가 질 때마다, 내가 겸손할 때마다, 내가 날마다 죽을 때마다, 내가 또 그걸 참을 때마다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길을 찾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기까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33절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속지 말아라. 악한 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옆에서 얘기하는 것들에게, 나를 정말 넘어뜨리는 것들에게 절대 지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왜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 우리 예수님이 이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속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겁주는 것들에게 속지 말아라. 화살표 시작. 부활을 부정하며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경계하며 오직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바른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은 있는데, 야, 나 뭐 어차피 죽을 거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건 바르지 못하는 부활 신앙. 바른 부활 신앙은 예수님께서 내게 열매를 주셨으니 이 열매를 내가 잘 가꿔야지. 내가 잘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정말 잘 돌봐야지. 잘 만들어 가야지.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올바른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마지막 행복의 말씀 시작. 부활이 없다면 오늘을 즐기는 삶이 최선이지만 부활이 있기에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 즐기는 것이 최선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에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막 이 풍부한 이 돈의 권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영적인 엔돌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나의 신앙을 무디게 하고 죄로 유혹하는 악한 동무는 무엇입니까? 장차 부활하여 주님을 대면할 자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 내가 멀리 해야 할 나쁜 습관이나 가까이 해야 할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걸 좀 자기 스스로 깨달아 보라 이 말이에요. 내게 혹시 악한 동무는 없는가? 악한 동무라 해서 꼭 사람일 필요는 없죠. 내 주변에 혹시라도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은 없나? 내게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을 끄집어가고 부활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은 없나?